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오늘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 주실 주님, 또 힘 주셔서 이 하루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은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드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7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만 해도 주제가 여러 가지죠.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13절과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15절부터 27절까지는 행함, 이 열매, 삶에 맺히는 열매로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아닌지가 보여질 것이다. 진짜 믿음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서의 이 순종, 행함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 이야기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삶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단순히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의무감에서부터 자유함으로 우리의 체질이 되어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죠. 처음에는 배워서 지키는 수준이었다면 성숙하면 굳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 몸에 체화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요, 그 말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또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닐까 맨날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는 수준에서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는 수준에서 실천하는 것도 나쁜 믿음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체화될 때, 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육신 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랑이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사람,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성육신하셨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도 그래요. 아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이게 이렇게 살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내 인생의 1순위 가치관으로 두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체화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는 상기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다시 한번 내 삶에 체화하고 습득하는 거죠. 또 한 번 머릿속에 넣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할 겁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이론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어떻게 하면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 뛸 수 있는지, 멀리뛰기 선수가 멀리 뛸 수 있는지 이론상으로는 다 알죠. 근데 그걸 누가 실천해내고 해냅니까? 매일 연습하는 사람, 매일 그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본 사람만 높아질 수 있고 실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신앙의 영적인 힘을, 여러분 우리 영역을 좀 키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역이 커지는 건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열매로. 16절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결국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건 실천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한 달란트를 숨겨두었던 사람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죠? 창조주가 그럴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심지 않으셔도 한 말씀만 하셔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주인을 그렇게만 알면 우리도 그런 식의 삶을 살면 된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죠. 피조물인 우리는 날마다 심는 열매를 먹으며 사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그게 머리로 하는 수준에서 그냥 내 삶으로 체화되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매일 반복하고 상기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보십시오. 3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해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하지? 아니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라고 우리는 자주 판단하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 설교 때 하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정말 입에서 쌍욕이 나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할까? 꼭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좋은 차를 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안 그런데 차라리 저럴 거면 그냥 택시 타고 다니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그 자동차 보험 갱신을 위해서 그 T맵 같은 그 안전 점수를 잘 받으면 보험료리 할인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T맵을 깔고 6개월 동안 운전을 하셨대요. 운전 점수가 6개월 뒤에 나왔는데 20점이 나왔답니다. 자기는 30점 만점인 줄 알았대요. 근데 100점 만점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100점 만점에 20점 맞는 수준인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때 깨달아지셨다는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 나는 더 못해요. 저 사람보다 점수가 더 낮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만 남의 티만 보이는 거죠. 그걸 우리 안에 나를 보는 눈을 자꾸 키워가는 것, 그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 날 자꾸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내 입술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 비판하지 않기를 힘쓰시고 7절부터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에는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어려우니까, 다 아쉬울 때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부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비는 거,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뭔가 내가 아쉬우니까 찾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기도도 회피하는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기도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사는 겁니다. 어제까지 호흡하게 하셨어도 오늘 호흡하지 말라 하시면 우리의 인생 여기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단순히 아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체화되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오늘 가운데 훈련되고 연습되어 주실 수 있기를, 한 가지 말씀이라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음성 주시고 응답 주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보기 원합니다. 머리로 알고 아는 수준에서 끝나는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한 가지라도 말씀을 따라 훈련하며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씨앗을 심은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